에스겔 36장 2절부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밀실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35장은 에돔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핏줄인 에서 족속의 어떤 시기 질투로 인한 어떤 조소와 비난 그리고 그들의 탐욕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면 36장은 이제 세상의 비난입니다. 에돔이 아닌 그 주변의 다른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왜 비난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뭔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난의 내용은 2절 3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망하자 원수들은 옛적의 높은 곳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망했으니까 자기들의 기업이 되었다면서 기뻐했고 이스라엘을 사람들의 말거리와 비방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모이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거죠. 세상의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에돔과 달리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축복은 알지 못하고 단지 물질적인 복으로 잘 사는 것만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몰락하자 그것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이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이자 최고로 높은 산입니다. 앞에서 그 나라들을 산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타락의 과정과 원인을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영적 몰락이 사실은 먼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물질적인 몰락을 보면서 막 욕하고 조롱했지만 그들은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적으로 망하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망합니다. 말씀의 은혜, 찬양의 기쁨을 잃고 죄를 짓다가 나중에서 세상적으로 큰 심판을 받고 이제 물질적인 몰락이 오고 그리고 이제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산의 영광의 참 맛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인 영적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돈, 인기, 명예 같은 세상 욕심을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의 산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복이 우선이고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고 세상 물질의 복은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때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고 그 뒤에 이제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하고 예배드리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이제 기도, 말씀, 예배, 봉사 이런 게 살살 멀어지다가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제 물질적인 몰락도 탁 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내부적인 내면의 영적인 몰락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네, 무너져 버렸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이제 조롱하고 조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절로 15절에서 배우는 교훈은 우리가 최고의 복은 뭐냐? 물질적인 이 세상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먼저다. 그거를 우리가 딱 붙잡고 있고 그걸 최고의 복으로 알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내게 넘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딱 붙들면 물질적인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영적인 축복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와 예배의 그 기쁨 그 이 세상에서 그 어디서도 줄 수 없는 이 성령의 충만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을 흘려보내줄 수가 있고 또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런 보이는 축복도 사실은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